네, 오늘 우리 자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주니까 갔다 와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잘하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만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죠? 사람은 참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늘, 사람이 싫다 이러지 않습니다. 참 좋은데, 참 착한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고, 나한테는 매력이 없다, 그런 말인데,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왜 그 여자분들이 이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하시던데요. 그렇게 반응할 때,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런 사람은 되게 착한 남자라는 거죠. 착한 남자고, 매력은 없어요. 착한 매력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순응만 늘 한다는 거죠. 순종만 늘 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나쁜 남자를 했을 때 뭐 무리하게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배경,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멋있대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뭐 자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돈 없잖아. 이렇게 했을 때 착한 남자는 그걸 받아들인대요. 그래, 나 돈 없지.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나쁜 남자는 그래,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어로 so what이에요. so what. so what. 이렇게 하는 건데, 너 돈 없지? so wha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너 배운 거 없잖아? so wha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너 집안 별로 안 좋잖아? so what. 이렇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so what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so what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운명을 개척해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은 그걸 다 받아들여요, 무조건. 그냥 나쁜 사람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부하니까 나쁜 남자라고 오해를 받는 거죠. 주로 이게 착한 남자가 굉장히 힘들게 상대방을 만들 때가 결혼할 때. 착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so what?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거부하지 못해. 근데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매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착한 남자,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죠, 자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책 하나 소개했는데요. 우리 요즘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하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어떤 능력이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충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주위의 가치관, 주위의 요구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나요?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이 몇 살이니? 이렇게. 그죠? So what? 이렇게. 자유죠, 자유. 너 몇 살인데 이 정도밖에 준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준비도 못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 준비 못했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걔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너 보험에 빨리 가입해야 된다.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너 미래에 뭐 대적 세웠어? 없는데요. 그럼 되겠니? 쏘봐. 미움을 받습니다.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개념이 없이 미움받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개념 없는 애들 있죠. 개념 없는 친구들 그 미움받는 걸 고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물리치는 자유,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캘빈이라는 분 아시죠? 캘빈,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유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랍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자유래요. 그냥 자기에게 뭐 이렇게 막 억압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정도 자유가 아니고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자기를 눌리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자유 정도가 아니고요. 소극적인 자유고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해방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자유고 소극적인 자유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실현 가능한 정도 자유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한번 어떻게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이 돼요. 종교적으로는 출교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추방이 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해야 되겠죠. 야,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나를 믿게 되었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32절에 볼까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었긴 했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주 자유롭지 않구나. 너희들 아직 종이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더 높은 신앙이고 더 온전한 신앙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칭찬하기보다도 더 높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인도의 그 방향이 뭡니까?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더 자유가 없는 모습을 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약간 어둡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매여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 그건 어떤 모습이다?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종노릇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종노릇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자유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종노릇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거죠. 다 흩어버렸습니다.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타민족을 혼혈한 거잖아요.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방이 모연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리아의 종노릇 하면서. 남유다는 바빌론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등장했죠. 그리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로마가 총동을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요. 헤롯이라는 왕을 또 세워놨어요.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종노릇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자유롭게 돼야 되나요? 우리는 한 번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노예가 되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 종노릇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만 있으면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는 모든 민족에게 종교는 자유를 줬습니다. 종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믿으라고 해줬어요. 이스라엘은 마음껏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있습니다. 마음껏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종교사이기 때문에 종교만 자유를 얻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분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 문제는 건들지 않는다. 나 자유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으면 이제 교단이 있잖아요. 저희 교단이 저번에 합동교단에 가입하게 됐지. 합동교단에 가입을 했는데 합동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있고 통합교단이 있는데 합동과 통합은 아주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죠?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막 대단한 자부심이야. 우리는 합동이다 하는 순간부터 믿음 엄청 좋고 있잖아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의 느낌이 딱 있어요. 그죠? 합동이다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수많은 군소교단이 있잖아요. 군소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저희들은 군소교단 나왔는데요. 자기들 고개를 숙여요. 군소교단.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합동입니까? 저희 군사교단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웃기는 거죠. 무슨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생각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거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합동이다, 우리 교회는!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적인 자유만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야 된다. 그죠? 종교적인 유대교를 믿어야 되고 유대교의 어떤 정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 유대사의 가치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착한 남자들인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세상의 어떤 전통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가치관을 잘 받아들이면서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삽니까? 종이에요. 착한 남자들, 주위의 부모님들, 주위의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들에 대해서 자매들은 아니야. 매력이 없어. 너희들은 종인 같아. 멋있는 남자가 아니야. 왜 이렇게 묶였어? 이렇게 반응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종이야. 아브라함 혈통인데요. 종이야. 합동적 교회입니다.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종이냐고 종 아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자유가 있으면 돼요. 무조건. 아브라함 혈통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개념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를 분간하십니다. 어떻게 분간하시는가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진정으로 말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신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참남한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종의 개념은 뭡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부합하는 거, 부응하는 거, 응답하는 거,
그러면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완전 다르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를 갖고 판단합니다. 합동적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합동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인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종교적인 행위를 마음껏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적인 사회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멋있으면 유대교 굉장히 멋있고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잘 종교적인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니까 가급적이면 자유를 주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는 사람인가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너희들 죄를 짓고 있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뭐다?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끌려갈 때가 많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고 있어요. 뭔가에 끌려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노예입니다, 노예.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껏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교단, 합동적 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기 속에 어떤 것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 실제는 죄예요, 죄.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종이요, 노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죄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알코올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종이구나. 나 일 그만해야 되는데 너를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해요. 윤리적인 거.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그런 거는 부분적인 거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죄입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부터 의미를 막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재물을 많이 구하고 업적을 많이 구하고 성공을 막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하든지 성공을 구하든지 명예를 구하든지 막 구해요. 근데 구하다 보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거 다 수단들인데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면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자기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숭배를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하면 자뻑이 되잖아요. 스스로 숭배하면. 그죠? 자기 혼자서 자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어떡합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나 안 높여주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자기 평판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안색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칭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그거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너무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상처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TV 나와서 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늘 사랑해 달래요. 사랑하겠다 말은 거잖아요. 사랑해 달래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늘 긴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점점 자기가 더 건강해져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쪼그라들고 긴장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누가 내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덤비는 사람가 있잖아요. 누구를 내가 오늘 도와줄까 이런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영적 기운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천국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 느끼는 거죠. 맛보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주셨구나. 이 사람을 섬겨야지 누구를 섬길까?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향기가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느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뭐 영적인 아주 좋은 기운을 줘요.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나면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막 도움이 돼요. 보고 싶어요. 기운이 좋다. 그죠?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만날 때 목사님 저 사랑 안 해줄래요? 질판을 그죠? 누구 제 사랑 안 해준다고 누구 사랑 저한테 고자질하죠. 그 사람 내 사랑 안 해준다고 막. 기운이 안 좋아요. 기운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따로 제가 또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왔기 때문에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 만날 때는 미리 기도 딱 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만나면 전이가 막 일어나요. 전이가 일어나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는 뭐 윤리적인 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자기 중심성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기에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자유를 갖고 있어도 세상의 여러 가치관이 다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습니까?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연세대 교수 중에 그 마강수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분이 교수죠 계속. 마강수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를 알지니 자유가 너희를 진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주 성경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알면 자유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거 그 사람은 아니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어느 순간 진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개방을 그 사람이 막 주장했잖아요. 그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해가지고 막 성개방을 굉장히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 이혼했어요. 그분이 이혼했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이 진리와 자유의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 진리에 도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얼굴에 진리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음껏 놀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 그럼 어느 순간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뒤집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 이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이 진리가 3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2절과 비슷한 이야기죠. 단어 한 개만 틀립니다. 아들과 진리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의 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알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알면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정말 만고의 진리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자유가 와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내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빚을 졌다 이거 있어. 우리 빚쟁이 만나면 아주 주눅 들잖아요. 답답하고 그죠? 늘 전화 오잖아요. 카드 빨리 갚아라고 전화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거 정말 고통스럽대요. 카드 오늘 만기일입니다 하면서 전화 온대요. 우리 속에 이 빚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빚졌지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자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빚졌지. 아무리 겉으로 막 이렇게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 깊은 내면은 나는 빚졌구나. 빚졌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예수의 진리를 알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또 계속 받아들일 때, 죄에서 자꾸 벗어나요.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 때가 있어요. 너가 그때 죄 지어가지고 가족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가 죄 지어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 비록 그랬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쳐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제게 또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35절에 가볼까요? 종은 언제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나 머물러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야기하다가 종 이야기하고 종의 반대말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이드리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죠. 종은 집에 머물지 못해요. 아들은 언제나 머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 저희 아들이 자취를 하고 있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언제나 머물어요. 지 마음대로 와요. 어떤 새벽에도 와요. 새벽에도 와가지고 냉장고 닦고 뭐 먹고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 마음대로 와도 지 마음대로 가요. 돈이 필요하면 꼭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은 특히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꼭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꼭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그것도 콜렉트 콜로 늘 전화해요. 콜렉트 콜로 늘 전화하는데 확인해야 되는 누굽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확인하면 이래요. 그냥 말이 한결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마해요. 그럼 예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시군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네 아들. 그죠? 아들은 집에 한껏 머물 수가 있어요. 종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오고 지 마음대로 먹고 지 마음대로 짜고 지 마음대로 해요. 종이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막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되는 순간 마음껏 머물 수 있다니까요. 자유가 얼마입니다. 자유는 막 자기가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하는 그 정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그러면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치적인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될 때 이 명동성당이 굉장히 유명해요. 명동성당.
가톨릭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주 민주화의 선봉이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옛날에 그 필리핀에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독재자예요. 그 독재자가 이 부인이 이멜다라는 여자예요. 이멜다. 이 미스 필리핀이었어요. 미스 필리핀이었는데 이 이멜다가 신발이 3,000종이 있어요. 3,000. 와, 자매도 신발 몇 개, 미령자매 신발 한 50개 있나요? 우리 멋을 좋아하는 미령자매는 50개 정도 모르겠지만 50개 상대가 안 돼요. 3,000. 이멜다 3,000. 근데 마르코스 정말 독재자인데 이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났는데 그때 탱크를 몰고 와요. 탱크를 세상에. 그 탱크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톨릭 수녀님들과 선교단체 학생들이었어요. 개신교 선교단체 학생들과 수녀님들이 그 탱크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민주화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 너무나 당연해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자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아들은 좀 안 된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종처럼 믿어요. 눈치 보고 막. 자유롭죠. 마음껏 와야 돼, 마음껏 오지 못해요. 마음껏 한다는 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나가지 못하죠. 아들인지를 잘 몰라요, 아들인지를. 그게 진정한 자유는 아들이 될 때 누리는 자유예요. 아들이 될 때.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뭐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거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짓고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자유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우린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참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인.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때 보면, 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교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 길을 이끄실 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자동차도 어떤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 있으면 자동차 설계도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유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잡하지만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알고 움직일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마음껏 때리 부수는 게 자유일까요? 막 부수고 자유이다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계도에 따라서 청사진에 따라서 맞추어 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자동차 때려 부수면 무슨 거이 자유겠습니까? 자동차를 이해하고 자동차의 설계에 맞게 움직여가는 게 자유죠, 자유. 그게 자유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고참들이 아주 성적으로 좀 문란했어요. 우리 고참들이. 문란했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뭐 문란하게 행동을 한 다음에 막사에 들어와서 막 자랑을 해요. 와! 호기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자유를 누렸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유를 누렸대요. 제 눈에는 자유인처럼 안 보이고 성적인 노예로 보였어요. 그게 무슨 자유인입니까? 정말 자유를 만났더라면 집에 전화해야죠. 엄마, 내 자유를 만났어. 오늘 사천가에 갔다 왔거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정말 아무에게도 자랑 안 하고 내한테만 자랑해요. 쫄병한테만. 만만한 쫄병 불러가지고 있잖아, 자랑하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기 마음껏 하는 게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설계대로, 청산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몸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잘 아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버터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설계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버터 좋아하는데요. 버터 먹을래요. 버터를 많이 먹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버터를 많이 먹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만인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 의사가 당신 비만 심각하니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을래요. 뭡니까? 아주 비싼 아이스크림 무슨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무슨 비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막 약이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자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주장이 다 그런 거잖아. 자기가 비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가지고 자유이라고 주장해요. 나는 자유이다.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유네. 진정한 자유는 설계도 따라 움직이는 게 자유입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몸을 잘 아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잖아요.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설계도를 아세요. 우리의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딱 비춰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는 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과는 하나님 교제하지 않습니다. 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개는 개예요. 그냥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또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그죠? 말, 소, 개 딱 지었어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동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다스려야 돼요. 자유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반응의 노예가 되고 그죠? 수많은 세상에 널려있는 수단들이 다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 있죠.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예배하듯이 좋아요. 그게 물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물생활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다스려야 되는데 걔가 나를 다스려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저는 사실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 상처가 있어서 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제 상처 얘기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릴 때 북실이라고 있었는데 개가 저를 떠나갔거든요. 보신당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동구밭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불렀죠. 북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애절한 눈빛. 저는 다신 사랑하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했죠. 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 사랑 안 하는데 어쨌든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아니 개는 하나님 주신 우리가 너 개다 이렇게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그죠? 개야. 야, 너 돈이구나. 돈아. 직장아. 결혼아. 이렇게 다스려. 그게 막 눌려요. 하나님의 형성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유는 청사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에서 도리어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점점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해요. 눌리는 거죠. 눌려. 자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자기 분수, 자기 처지를 아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수가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 이런 거 잘하고 너 이런 거 못하고 너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는 건강이 이 정도고 너는 건강이 좀 약하다. 너는 재능이 이만큼이고 너 재능이 없다. 하나님이 분수 다 나눠 주셨습니다. 건강도, 수명도, 지식도, 능력도, 재산도 하나님이 다 나눠 주세요. 분수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남을 쳐다보게 돼요. 저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죠.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때부터 자유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이 정도 허락하셨구나. 아멘! 내가 분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자유가 몰려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이밖에 안 주셨구나. 아멘!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이밖에 안 주셨구나. 지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이 정도 주셨구나.
내 신분을, 내 환경을 이 정도 주셨구나. 분수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뭐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분수들 있잖아요. 그걸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내가 좀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 저 왜 몸이 약하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한 걸 갖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불행을 가지고 사명을 봅니다. 불행을 아파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내 분수, 내 외로움, 나는 이거, 내 팔자,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분수구나, 나의 처지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불행이 어떤 사명이 있겠죠? 불행을 사명으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노예가 되지만, 그래, so wha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와, 어쨌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 가지고 뭐 어땠어? 나 어땠어? 너 이거밖에 없어. 그래, 어째, 이거 도와줬냐? 어쨌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50 넘을 줄 몰랐는데, 마음은 늘 한 30대 초에 그 옛날에 IBF 강사 때 축구장을 쫓아다니는데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제 몸은 이제 2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아쉬워요. 쫓아다녔는데, 마음껏. 이제 그 기분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보니까. 힘도 없어요.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마음을 돌리죠. 그래, 50대에 할 일이 있겠지! 돌립니다. 그죠? 30대에 할 일이 있고, 40대에 할 일이 있고, 50대에 할 일이 있는 거지. 내가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렇게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그때였다면 더 많이 내가 사역도 하고, 더 많은 책도 많이 읽고, 더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소리냐?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주셨습니까? 그 한계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 이제 5마디밖에 잘 못해. 그러면, 나 5마디밖에 못하는구나.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습니다. 5마디. 사랑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든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끕니다. 근데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려면 우리 31절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누리려면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묵선하는 거죠. 붙잡는 거예요. 쓱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좋은 말씀이네, 쓱 지나가죠. 그죠?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넘어가죠. 묵선하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볼일 보러 가실 때 우리 그러잖아요. 너 집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쓱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유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안다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 것이 안 됐어요. 저는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이 여러 이야기할 때마다 허황된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해봤는데 결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결혼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은 저게 허황되다. 그런 느낌이 와요. 저게 말이 아니다. 어디 주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혼에 머물러 있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책 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없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야 돼, 채야. 자기 몸에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인의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 담긴 굴을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은 자기 얼이 담겼어요. 그 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얼이 담겼습니다. 이 얼이, 한국인의 얼이 그냥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 밥 먹고, 그죠?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람 만나고, 막 몇천 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한국인의 얼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의 얼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한순간 들었다고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사상 들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봐요. 그래 예수의 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을이 드러나요. 을. 그죠? 한국인은 을이 있듯이 예수의 을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아 예수님의 을이 느껴지는구나. 저분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벌써 한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인의 을이 있잖아요. 이 재미교포들 만나면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생긴 건 한국인인데 막 느낌 이상해요. 느낌 이상해. 우리 한국에 을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느낌 완전 달라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30년 다니도 을이 없어요. 아니 교회 생활만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만 많이 알고 을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유가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조건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So what? 이렇게 어쩔래? 이렇게 그 을이 느껴지지 않아요. 늘 세상의 가치 안에 매여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늘 힘들대요. 을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을이 생기려면 머무르셔야 돼요. 머무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머무는 연습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훈련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자가 제자들이다. 이 말. 제자라는 것은 훈련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가 디사이플이잖아요. 디사이플. 디사이플의 동사가 디시플린, 훈련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돼야만 자유를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돼, 제자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좁아져요. 자유가 없어요. 저는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수영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수영하면 자유해집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0분의 7은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수영을 못하면 10분의 3밖에 못 살아요. 10분의 7이 물인데 수영을 하게 되면 계곡에도 마음껏 가고 바다도 마음껏 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잘 못 갑니다. 그죠? 제가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김학수 형제라고 김학수 간사님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간사님이 수영을 배운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수영을 연습했어. 몸에 이제 익혔어요. 계곡도 갈 수 있고, 이 바다도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수영 못하면 삶이 제한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결에 물에 쏙 빠졌을 때, 저희 아내가 입수 봤는데, 쫓아 들어가다가 물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수영을 못 배워서, 아이도 못해요. 저희 아내 못하는데, 이렇게 선포해도 못해요. 하여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영 못하면 물가에 애가 빠져도 못 들어가요. 다른 아줌마가 구해주는 거죠. 훈련을 하면 자유가 있어요. 수영을 훈련하면 자유가 있고요. 자동차도 훈련을 하면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라는 것은 자꾸만 몰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어느 순간 음악 듣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에 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좌회전을 어떻게 했지, 우회전을 어떻게 했지, 브레이크 어떻게 잡았지, 기억이 안 나요. 몸이 알고 있거든. 몸이 체화가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듣고, 그런데 집에 가 있어요, 벌써. 그죠? 몸이 다 알거든. 몸이 다 알아요. 그게 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유가 우리 몸에 그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훈련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의 힘이 자기를 자꾸 자유로 이끌고 가요. 왜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해요. 훈련 안 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을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훈련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고독의 시간도 훈련입니다. 고독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잠언 6장 22절 말씀 있죠.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길을 갈 때 시작. 이게 내가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인도해 주며 잠잘 때 너를 지켜준대요. 말씀이 잠잘 때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게 됩니다. 잠잘 때 누가 어떻게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되죠? 우리 잠을 잘 때는 이제 의식에서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몸을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넘겨서요.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무의식에 딱 넘겨줍니다. 그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맥박수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서 몸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요. 잠을 잘 자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안 하도록 하면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의식 세계 속에서 엄청 고민이 있으면 있잖아요.
무의식에 넘겨줄 때 그 고민마저 넘겨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잠 안 올 때는 의식 세계 속에서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무의식에 그걸 까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의식에 그것이 넘어옵니다. 무의식 세계인데도 참 의식을 내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무의식 세계에서 막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이 긴장을 하게 돼요. 몇 박이 떨어지면 몇 박이 더 올라가요. 자면서도 피곤하다니까요. 잠을 지켜주지 못해요. 무의식 속에서 긴장하고 있고, 그 무의식에서 막 긴장하다 보니까 의식세계로 다시 또 그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야, 의식 네가 알 일이잖아. 안 돼, 같이 가.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 던져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푹 자지 못하는 거죠. 의식세계로 던지고 의식이 또 깨는 거죠. 고민이 있었지. 야, 무의식, 야, 잠 좀 자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말씀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준다 했잖아요.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되는 걸 다 그냥 해결하고 자야 돼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딱 그냥 무의식에 넘겨줍니다. 야, 의식이 무의식에 야, 고민 안 넘겨줄게. 말씀 넘겨준다. 자기 전에 말씀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 하면서 말씀 넘기세요. 무의식이 편안하게 자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잠잘 때도 지켜줍니다. 몸이 체화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사경이 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말씀 안에 나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나오고. 기도 좀 훈련 좀 해야 돼요. 그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다 부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엄청 약해졌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원들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옛날에 시끄러워서 말이 많아지고 시끄럽단 말도 없어요. 다 조용히. 말씀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모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안타깝죠. 말씀이 자기 것이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